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라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가득 넘치므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수요일 새벽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 가운데 큰 은혜 경험하시고 특별히 천국 소망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본관 복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복음서의 마지막 세 장을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6, 27, 28장이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건으로 이미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은 실질적인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셨다는 것은 천국에 계시다 오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도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와 비유를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5장에 다른 곳에서 말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25장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처녀 비유는 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마태복음 특수 본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는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의 상황과 같다. 요즘 이제 결혼 성수기를 맞아서 계속 매주 토요일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오전과 오후에 결혼식이 이렇게 열리는데 저녁에 결혼식이 열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일단 해가 지면서부터 결혼 풍습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런 식장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결혼식 풍습이 시작하는 거죠. 결혼식 내내 어둡다는 거예요. 등이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도심이 아니라 시골에 칠흑 같은 어둠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미지를 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어두운 이 밤에 결혼식을 시작하느냐?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밤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것 때문에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밤에 결혼식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부는 지금 신부집에 있고요, 신랑이 이 신부를 모셔가기 위해서 지금 신부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처녀라고 비유된 들러리 10명이 이제 문 밖에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을 신부집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지금 맡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시에 온다, 그런 계획이 없고 그냥 해가 지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문화로 보면은 참 계획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낭만적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언제 만나? 첫눈이 오는 날 만나. 어디서 만나? 안동역에서 만나. 무계획이 계획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굳이 천국을 설명하는 데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 올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그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을 천국과 같다라고 비유하신 거죠. 보통 들러리들은 신부의 친구들이 맡았는데요, 10명이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열이 10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완전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그리고 당시 회당에서도 최소 10명은 돼야 그 집회가 성립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의 그 들러리의 정족수가 이제 10명이었던 거죠.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초대되었지만 다 똑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초대만으로 보장되지 못함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들은 신앙의 3대, 4대 그런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구원은 과정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슬기 있는 자들이 등도 준비하고 또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추가로 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등불을 신앙의 뜨거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있는 분들은 계속된 순종과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계속 켤 수 있지만, 여분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단회성 은혜, 단회성 믿음으로 끝나버린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마 여기가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당시 유대 풍습 가운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것이 어려움 중에 하나였고, 지금 그런 풍습이 없다라는 것만 봐도 그것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애로사항이었던 거죠. 그런 관점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예화를 드신 이유인 거죠. 신랑이 더디 온다. 그 더디 오므로 인해서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미리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사람들은 만나면서 인사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질까, 이렇게 인사말로 건네면서 삼을 정도로 초대교회 사람도 이 기간을 버텨내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힘써 인내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론에서 지연된 종말론으로 서신서의 내용을 바꾸면서까지 이제 기다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어떤 이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기간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긴 오시는데 더디 오시고 그리고 도적같이 오시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오늘 10명의 들러리도
슬기롭던 그렇지 않든 10명의 들러리들이 모두 졸게 되고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의 연약함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와서도 졸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러 왔다가 졸다가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치명적이냐면 졸더라도 준비하면서 졸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준비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러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을 마중 나가서 신부에게 잘 안내할 수 있는 그 사명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 들러리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있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예고 없이 신랑이 왔고 모두가 일어나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더딜지라도 반드시 신랑은 옵니다. 이 비유 이후로 2000년이나 가까이 흘렀지만 반드시 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꼭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8절 9절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 먹는 빵을 나눠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름을 나눠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들러리 10명이 지금 안 친해서 안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만남 주일에 한 집사님이 오셔서 진지하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진지하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만 제가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비유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오던 신랑이 잠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하필 그때 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은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다는 그 신부의 친구 탑10 안에 들었고 밤새 신랑을 기다렸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안타깝게도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신랑이면 혼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종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 천국문에 이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간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 때에 우리 주님은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예배를 간혹 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떤 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 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요?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하시면서 주시는 예수님의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종말의 신앙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잘 살아내시고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슬기로운 우리 5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10명의 들러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랑이 더디 오시더라도 부족함 없이 준비하는 슬기로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수요 1부, 2부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를 통해 북한 선교를 위한 사역과 기도에 더욱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군복무와 유학 등으로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천국 비유를 다시 우리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랑이 더디 오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공유하고 또 공감합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이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마땅히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며 우리 전도조청장치에 모셔올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노술을 가진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육체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더디 오심으로 우리가 졸며 잘 수도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주님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신랑을 위해서 우리가 환영함으로 나아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깨어나가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